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을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초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히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졌으니 타국인에게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가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우리를 데리고 오셔서 우리의 원하는 바를 세상에서 해보라고 하시고 그 행하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또 모두 다 데리고 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긍휼과 인애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또 아뢰옵기는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바벨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는 다 사람의 생각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바를 우리가 진리인 줄 알고 또 그렇게 믿었었으나 우리가 그 말들이 앞뒤가 맞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이상한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그때부터 우리는 진리를 찾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애쓰다가 하나님이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 마지막 때에 10년 혹은 20년, 30년, 40년 만에 혹은 더 길게는 50년 만에 우리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참 아버지인 것을 알고 우리가 그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세상 것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었음을 늘 우리의 형제들과 나누고 또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세상 교회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 찬양을 아무리 많이 외치더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저희들이 알았사오니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과 이제 그것을 바로 깨달은 것 그것을 이 형제 저 형제와 같이 함께 나누어 확인을 하고 또 아직 되지 못한 자들에게는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므로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되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히브리 원어, 곧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나누시던 말과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보고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시시때때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늘 충만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저희에게 깨달아지고 야다되어지는 것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며 십계명을 주시고 또 그 율법을 나누어 주시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의 참 진리를 바르게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봉독드린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의 면전에 둘 심판, 우리말 번역에는 율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심판입니다. 심판. 심판도 샤파트가 아니고요.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율법 안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해버리면 샤파트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율법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진 말씀으로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공의가 됩니다. 자, 이제 그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근간으로 하는 바탕이 되는 율법을 주시는 그 율법이 미시파트고요.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배운 십계명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백한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곧 야곱과 그 아들들이 애굽에 들어오게 되는 것에서부터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불 위로 친히 내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계명을 받는 그런 장면을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내 부모를 무겁게 하라는 거죠. 그럼 부모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가 부모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준 어머니 곧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어머니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곧 우리를 데려오신 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모가 아니고요. 창세기 2장 24절에서 말씀하시는 부모인데요. 우리말에는 그냥 부모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의 육신의 부모라고 해도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히브리어에서는 아버지는 아버지고요. 어머니는 M이라고 했어요. M은 알레프 mem인데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궁창 위의 물도 아버지의 말씀이고요. 궁창 아래의 물도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궁창 아래의 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요, 생명나무가 들어있는 율법이, 즉 온전한 나무, 곧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곧 율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율법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있는 건데 그것을 무겁게 하라는 거지, 우리가 우리 어머니들을 복양하는, 즉 효심을 가지고 복양하라는 그런 복양이 아닙니다. 무겁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죽어라 이러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죽어라라고 하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안 죽는 이유가 사람 재단 때문이죠. 다 대신 죽는 것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다 죽어야 됩니다. 짐승이 죽은 것은 곧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는 것은 자기가 죽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안 죽은 거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나는 죽었다라고 우겨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다른 신을 두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을 두지 말라는 거고요. 또 그 다른 신을 위하여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헛되게 부르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부르는 걸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하야, 아세르 하야예요. 그럼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을 수백만 번 외쳐도 여전히 헛되이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가 됩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히브리어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데리고 오시는 하나님이고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명백하게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고, 성경을 풀어내시면서도 수없이 많은 모든 그 귀절들 속에서 다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거를 알지 못하면 공연히 헛되이 이름을 부르는 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제 물론 오늘 이 본문에는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안식을 하라고 하는데 6일 일하고 7일째 쉰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서 이야기할 때 20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안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7일째는 여호와의 날이니, 여호와의 날에는 들어갈 때 내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가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람은 하나님께 들어갈 때 깨끗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누구 때문에 들어가냐면 예수님 때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미 세상의 죄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다 지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는 그걸 안 믿어요. 그런데 안 믿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어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된 거야? 안 믿지만 죽어요. 죽었으니까 어떻게, 죽어서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왜?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자기 몸뚱이가 자기 십자가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여호와의 날에는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내가 결과가 어떻든지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이래도 요만큼은 해야 하나님 앞에 좀 떳떳하지 않겠냐. 떳떳하기는 똥이라고 그러시오. 똥이라고. 떳떳하게 뭐가 또 떳떳하냐고. 다 똥이지. 자,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또는 아내를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를 기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걸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시기 바라고요. 좀 더 우리가 한번 더 되짚어 봐야 되는 것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내가 법정에 가서 이 친구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라는 말이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친구가 한 말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이제 세상에서는 그거를 좀 감초를 친다고 하죠. 그래서 MSG를 친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 말을 막 더 보태가지고 재밌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거짓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도 히브리 원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다른 말, 바벨론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다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거짓 증거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로 이제 히브리어 강의를 하면서 이슈의 언어가 보존이 됐고, 이슈의 언어가 들리지 않는 모든 다른 여타 족속 민족들이 바벨 언어, 혼잡된 언어를 가지고 다 자기들이 이슈의 언어가 들리지 않으니까 다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슈의 언어를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이고요. 나머지는 다 이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또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고요. 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인데, 탐내지 말라보다는 그걸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좋다. 좋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좋으면 가지고 싶어요. 그럼 좋다 이 말은 내가 갖고 싶다 이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떡이 똑같아요, 크기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작고 남이 가지고 있으면 크단 말이에요. 그래 바꾸자 그래서 바꿔줬어요. 그때 이게 작아졌어. 이게 커 보이고. 그게 사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남이 가지고 있으면 더 좋아 보여요.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걸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라, 좋아하지 말라. 절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기뻐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살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앞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기슭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10계명을 근거로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이들이 지켜야 할 율례라고 했는데, 율례가 아니고 미시파트라고 했죠. 심판이, 공의의 심판을 말합니다. 그걸 주신대요. 그래서 그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런 법을 주셨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고 잘못 풀어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프린트 2번인데요. 이제 그 1절을 우리 풀어놓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분리된 면전에 둔다라는 말은 이제 숨이라는 말인데요. 숨이라는 말은 여러 번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조금은 아실 거예요. 분리된 면전이니까, 분리는 누가 분리됐어요? 이제 애굽 땅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분리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권세는 율법 아래에 분리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분리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전의 미시파트는 이렇고 이러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으로부터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의 면전에 두게 되는 재판, 심판, 공의의 심판이 이러하고 이러하다라고 하는데, 이러하고 이러하다라는 말은 이제 그 공의의 심판이 적용되는 때가 처음과 나중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애굽의 법이나 또는 세상의 법이나 아니면 미국의 법이나 한국의 법이나 무슨 브라질의 법이나 어떤 다른 여타 나라의 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미국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법을 따르라고 하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두시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지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통법을 가지고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율법에 의한 심판은 사실상 미시파트고요. 그러므로 율법에 의한 심판은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율법으로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서 내가 이렇게 의다 이렇게 말하면 공의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시파트를 내려야 되겠죠? 미시파트를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뒤져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미시파트예요. 그런데 자꾸 샤파트, 자기를 드러내는 건 그거는 심판, 재판이 아니에요. 자, 이제 2절인데요. 이불이 종을 사서 6년을 아바드이면 7번째 해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하게 하라는데요. 이게 우리 앞장에서 이야기한 6일을 일하고 이 7일째는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나가죠. 나중에는 이제 희년을 말하기 위해서는 7년씩 7번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6년을 일을 하는데요. 누구가 이브리 종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제 히브리 종이라는 말은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이 이브리 종을 사서
하나는 사다 또는 얻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누가 사요? 율법이 사는 거예요. 율법이 사는 건데, 율법이 어떤 율법이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는 율법이 히브리 종을 사요. 다 샀어요. 산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은 그거를 마귀에게, 바로에게 팔렸다, 율법에게 팔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나쁜 말로 하면 팔린 거고요. 이 율법이 산 거예요. 사서. 그러면 히브리 종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떠난 자들이, 모든 자들이 이브리 종이에요. 종. 그러면 이스라엘이 나는 종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는 종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 이후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유케 된다라는 말은 너희는 지금 자유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좀 알아듣기 좋게 알아쳐먹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죄를 안 지었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있지만 밖으로 안 나왔으니까 죄를 안 지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따위로 짓거리를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이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너희가 먹는 것으로 너희 몸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있는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사람의 마음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것을 감추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이 종이 된 거고요. 이스라엘이 히브리 종이고요. 이스라엘이 세상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 에베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만 에베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작은 이스라엘에서 큰 이스라엘로 넘어가면 또 큰 이스라엘이 다 에베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 같아도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곧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율법을 얘기를 하죠.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를 잘 내라. 구원받았다고 하는 어떤 종파에서도 여전히 11조를 내고 자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11조를 내면서 우리는 율법에서부터 자유하다. 그러면 이제 야고보가 했잖아요. 만 가지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율법을 범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11조를 율법이 아니라고 하고 11조를 지켜요. 그럼 왜 지켜? 그럼 11조를 내가 오늘 내겠다라고 작정한 날로부터 죽는 날까지 단 한 번도 안 빼고 11조를 잘 낼 수 있냐고요. 이 사업을 하다 쫄딱망해서 내가 밥 먹을 것도 없으면 그럼 얻어먹는 거 가져와서 쭉 10분의 1로 나눠서 하나님께 그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범하는. 그러면 11조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대로 마음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네가 이미 간음을 했다, 마음에. 그럼 그거 벗어날 수 있는 놈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면 이제 목사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나가다 이쁜 여자를 보면 이렇게 한 번 더 안 보냐? 너네들은 안 보냐? 자기는 그거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그렇게 보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순사기꾼이에요. 그렇게 해서 보면 그게 탐낸 거예요. 왜? 저렇게 보고 이쁘니까 본 거잖아요. 그게 좋으니까 본 거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거잖아. 좋다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지금 마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누라가 나쁜 다른 사람의 마누라인데 이쁘고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그건 탐낸 거잖아. 그럼 어떻게 율법을 자기가 안 범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데 율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세상에 온 모든 에베드들이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냥 자유하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자유하라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 자유하는 것처럼 그냥 자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하라는데 안 하죠. 맨날 회개하고 지랄하잖아요. 자빠졌지. 자빠져서는 안 하지. 엎드려서 그냥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회개하고 지랄을 하는 거예요. 7년째는 안식년이고요. 7일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7년째 이게 일로 안 되니까 그럼 연으로 해봐라. 그래서 연으로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 안식년을 지켜야 됩니다. 그 안식년에는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아무것도 파종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땅이 쉬어야 되고요. 거기에 남아있는 그 이삭이나 이런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과부들이 거기서 주워서 먹게 돼 있어요. 물론 그것을 충분하게 먹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이 그거를 건드리지도 말고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먹게 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쉬면은 뭐예요? 그 땅에 본래 있던 것을 다시 자라잖아요. 그 거기 버리고 찌꺼기 남은 거에서 씨가 또 자라요. 그러면 그거는 노는 해에는 다른 사람이 먹게 돼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나중 얘기고요. 6년째 즉 안식년에는 안식일처럼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만약 이제 우리말에는 단신으로 들어왔으면 이렇게 하는데요. 단신은 이 가프라는 말인데요. 그냥 몸이에요. 몸. 가프는 이 기멜과 이 삼켜진다라는 것과 이제 지금 여기에는 이 문장 속에 있는 그 가프가 나오는데 가프는 율법을 지키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들어왔으면 율법을 지키는 자가 나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후의 남편과 거기에는 이제 우리말에는 주인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주인이 아니고 남편입니다. 남편이라는 말은 바알입니다. 바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의 바알이 되었어도 라고 말하는 데가 이제 호세아서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후의 남편과 아내가 되었으면, 이게 후의 바알과 아내 이샤가 되었으면, 그러면 후의 것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후의 거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후의 것이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 된 자와 아내 된 자예요. 그럼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부부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렇게 된 자는 다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내보내는 거고요. 몸만 들어왔으면 들어왔다라고 말을 하고 팔렸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왔어요? 율법 안에 지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함께 아바드하고 지키는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그 율법을 지키는데 후의 아내와 남편이 되었으면 이건 지당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안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이라는 말은 아돈인데요. 여기서 주인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주는 거잖아요. 이게 미시파트, 율법에 있는 미시파트를 주는 건데 그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이 마귀일 리는 없잖아요. 생명나무가 있으면 그 주인은 무조건 마귀가 아니고요. 생명나무가 있으면 그 주인은 어머니가 됩니다. 그러면 그 아돈은 당연히 육체의 상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 상전이 곧 주님을 말하고요. 율법을,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첫사람 아담, 곧 오실 자의 표상이 되는 분이 됩니다. 항상 땅의 일을 통하여 하늘의 일을 말을 하는 거죠. 그냥 육신의 상전이라도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통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상전은 율법이다라고 보아야 되는 거고요. 샀다는 말은 율법이 샀다는 말이고 종이어도 에베드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인으로부터 나가 자유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나가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에 남편과 아내가 된 사람들은 무조건 나갑니다. 안 나가도 나간 거죠. 왜? 후 안에 있으니까 나간 거예요. 세상 안에 있고 후 안에 있으니까 나간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후에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만약 주인이 아내를 주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여자와 아이들은 후 주인인과 하야하고 몸만 나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주인은 여전히 우리가 아는 그 주인인데요. 주인이 아내라고 했는데요. 주인이 이제 종으로 들어왔어요. 에베드로 들어왔는데 아내를 줬어요. 그럼 이제 아내를 얻었잖아요. 근데 어떤 아내냐면 그 라브예요, 라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 일을 육체 안에서 지금 이루려고 하는 자가 이제 아내예요, 아내. 아내 이샤를 주고 또 아들도 레아예요, 레아, 라라, 뭐 레아. 그 아들이나 딸을 낳으면, 그럼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육신으로 아직도 지키고 있는 아내와 아들과 딸을 낳으면, 그러면 너는 나가고 이 사람들은 후와 같이 있어야 된다. 근데 후가 두 번 나오죠. 후와 또 후와 함께 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가 데려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드가 이 에베드는 그냥 가서 자유하면 되는데 자유를 안 하고 나는 주인도 사랑하고 그 이 아내도 사랑하고 아들과 딸들도 내가 사랑하니 나는 자유하지 않겠노라. 그러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살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뭔가를 알아서 나누어 주려고 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전히 자기도 다 이룬 자는 아니에요. 자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근데 안 나가고 그냥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남아있는 자하고 똑같은 자인데요. 결국은 후와 함께 가겠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남자가 자기 아내와 또는 자기의 자식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 주인이 종을 주인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주인 가까이 간다는 이제 가까이는 어제도 제가 숙제 풀이 때 설명을 드렸는데 나가시인데요. 나가시. 그냥 저 멀리 있다가 이만큼 가까이 와서 오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입 맞출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예요. 입을 맞춘다라는 말은 뽀뽀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입을 맞춘다라는 말은 말씀이 같아지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기 위해서 그 귀를 주인에게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요. 그러면 율법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귀를 어디로 가냐면 문이나 설주. 그러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문 설주는 이게 율법에 나오는 이 문 설주 기둥을 말하죠. 위에는 문인 방이고요. 어쨌든 그 문 설주에 가서 문이라고 하는 데는 뭐 문도 좋고요. 문 설주도 괜찮고 어쨌든 가서 귀에다 대고 구멍을 뚫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송곳으로 구멍을 뚫으라는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어서 못 같은 걸 가져와서 이렇게 찌르는 게 아니에요. 찌르다라는 그 단어 앞에 맴이 붙어요. 그래서 말씀의 송곳이에요. 근데 원문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베트가 앞에 더 붙었어요. 그러므로 성전들이 말씀으로 성전되게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거를 들리는 귀를 만들기 위해서 그걸로 찔러서 어디에 찔러요? 문에 찔러잖아요. 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다가 갖다 콕 찔러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는 뭐만 들리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원히 뭐가 된다고요? 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영영이 그 주인을 섬긴다. 그럼 영영이 주인을 섬기면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 주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상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야? 율법과 이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 결과는 뭐냐면 지금 당장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꽂아 넣었으니까 그 말을 듣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후가 다 데려갈 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앞에 얘기한 사람 뭐예요? 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됐잖아요. 카탄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가돌들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가게 되는 거예요. 후가 데리고 갈 때 데리고 가는 거예요. 두 번을 후가 데려가죠. 이제 처음에도 후가 데려갈 때가 남고요. 나중에도 후가 데려갈 때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돌들이 남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제 이제 6번까지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7번까지 설명이 됐네요. 어쨌든 이 주인과 그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종이 되지 자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냥 율법 안에 머물러서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렇지만 후가 데려가는 날 데려간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영원히 섬긴다라는 말은 이제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영원히 종이 되리라. 근데 이제 종을 그냥 종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사실 그 육신이 죽으면 더 이상 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영원히 계속 땅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쨌든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히브리어로 풀어지는 이 성경을 그냥 물리적인 좀 땅의 눈으로만 바라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땅에서 사는 그 삶에 대한 법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 일을 자기들이 물리적인 삶 속에서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는 안식을 하고 또 이 7년을 지내고 또 7년을 그렇게 7번을 하면 50년 희년째는 무조건 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다 보내야 되는 거예요. 희년은 그 마지막 희년은 진짜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둘째 사망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면 나는 무조건 둘째 사망이 된 거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둘째 사망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지금도 율법을 지키고 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둘째 사망에 나는 들어왔다 말은 하는데 둘째 사망에 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세상 말 안 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율법을 이렇게 지켰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 건물도 이렇게 있고 그런 얘기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지금 하나님 나라끼리 모여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끼리 모여 있는데 니네끼리 떠들어 나는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갈 거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끼리끼리 모였는데 하나님 말씀은 얘기 안 하고 뭐 다른 얘기만 디리디리 해대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자유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율법을 지킬 사람은 지켜도 된다. 그런데 언제 가냐? 후가 가실 때 간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27장 26절에도 보면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나가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가까이 온다라는 말은 그냥 멀리서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삭과 야곱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하는 거죠. 언제 이렇게 되냐면 후가
가실 때, 후가 마지막을 마치실 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 9번인데요. 이미 설명이 다 됐기 때문에 많이 건너뛴 것 같은데요. 다 설명은 충분히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9번인데요. 이 씨가 에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또 음연 한 번이 더 나옵니다. 음연, 남종이 나감같이 나가지 못한다. 이게 참 우리말로 읽으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남종은 나가는데 왜 여종은 못 나가냐고요. 이게 세상으로 말하면 뭐예요? 남녀 평등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남종은 나가는데 여종은 못 나간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남녀 평등이 이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성경에 남녀 평등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씨가 에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마카르인데요. 마카르 팔았으면 남종이 나감같이 나가지 못한다. 근데 이 씨는 사람 이 씨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이 씨는 지금 하나님의 법 안에서 이 씨는 뭐냐면 자기 아내를 구하러 가는 이 씨예요. 그럼 이 씨가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어요. 어디다 팔아요? 율법에 파는 거죠. 율법에 팔았으면 이 남종이 나감같이 나가지 못한다. 이 말은 남종이 어떤 남종이냐면요, 그냥 에베드가 아니고요, 은혜로 안식의 말씀을 이룬 성전들이 문으로 들어가는 계명을 이루는 말씀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종은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남종인데요, 히브리 알파벳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이 남종은 이루어진 남종을 말해요. 이루어진 남종은 나가는데요, 이 여자는 못 나가요. 왜 여자는 못 나가냐면 이 씨가 와야 되잖아요. 여자 자신은 못 나가요. 근데 이 여자가 남종과 하나가 됐으면 나가겠죠. 그게 앞에 나왔잖아요. 후에 남편과 아내가 되었으면 둘 다 나가라. 근데 남자는 됐는데 이 남자가 함께하는 아내가 없어요. 그러면 남자만 나가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평등의 문제가 아니고 여자는 성별, 즉 성에 따른 남자가 아니고요, 말씀으로 하나님과 떨어진 모든 자들이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너희는 내 아내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내 아내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남편인데 이스라엘은 그럼 하나님 남편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이면 다 이 아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가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하고 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되었는데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건 아내가 안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내가 되었으면 바알과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후에 바알과 아내가 되는 건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씨는 분명히 율법에다가 넘겨줬잖아요, 다. 그런데 딸을 넘겨준 거예요. 딸을 넘겨줬는데 남종은 이루었어요. 그래 남종은 나가. 그런데 이 여종으로 팔린 자가 안 됐단 말이에요. 여종이 뭐 여자로 팔린 게 아니고요. 세상에 온 남자들도 여자들도 다 종으로 팔려왔으면 하나님이 단지 여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직 남자가 안 되고 여자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되지 못, 그러니까 이 남종처럼 나가지 말라. 반드시 이 씨가 와야만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창세기 2장 24절에 뭐라 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줄알아. 그래서 한 몸이 돼야 나가는 거예요. 한 몸이 돼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딸로 팔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되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이 팔렸으니 마카르 팔렸으니 이국 백성과 비유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럼 이국 백성은 뭐예요? 이국은 노크리인데요, 이방을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국 백성이니까 다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방인과 비교하지 말라 이 말은 이방인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아직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 같이 여기라라는 말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직 메시아 왕국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노크리 백성과 같이 비교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만약에 아들에게, 이게 우리말 번역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7절인데요.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는 이게 이 뜻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8절인데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치 아니하면 그를 속신케 할 것이나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국에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들을 때 뭐냐면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아들에게 며느리로 준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라고 얘기했고요.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이게 지금 상전이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딸같이 여길 것이요, 그 상전이 누구예요? 그럼 아들이 된 거잖아요. 아들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럼 다른 여자를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순전히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를 지금 이 번역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만일 그 주인이 기뻐하지 않으면이라는 그 말이 이게 말하자면 꼭 여기서는 주인과 여종이 동침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상관치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만일 그 딸에게 구속의 그 소집에 분리되지 못하여, 그 소집이라는 말은 모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라부가 붙었어요, 그 앞에. 그래서 라부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지키는 세상에 존재하는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다라는 구속인데요. 구속의 소집에 모여지면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모여지지 않아서, 분리되지 않아서 주인의 눈에 악하면 속여서 팔렸으니 이국 백성과 비유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이걸 빼먹고 이국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딸로 팔린 자가 구속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면, 그냥 하나님의 눈에, 주인의 눈에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상관치 않는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구속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악하게 보이면 그냥 그를 뭐라 했어요? 속여서, 이게 하나님의 눈에, 주인의 눈에 악하면 그가 속여서 팔린 것이니 그냥 두라는 거예요. 이국 백성과 같이 비유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은 그냥 딸이 팔렸으면 그냥 종으로 있는 거예요. 만일 팔린 딸이 구속의 혼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분리되지 않아서 주인의 눈에 악하게 보이면 속임을 당하여 팔린 것이니, 이제 우리가 다 속임을 당해서 팔린 거잖아요. 속임을 당하여 팔리는 것이니 이방인과 같이 비교하지 말라.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들의 미시파트에게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이라는 말은 미시파트에 정했으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악하고 악해서 구속에 이르지 못하고 악하게 보이면 아들의 미시파트에 맡긴 거예요. 아들에게 장가 보내는 게 아니고 시집 보내는 게 아니고 미시파트에 맡겼으면 정하였으면 딸에게 그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를 만들어 주라. 언제? 미시파트에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의 미시파트에 약혼을 정하였으면, 즉 다시 말하면 둘째 사망에서 구원하기로 작정이 돼 있으면 그 딸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를 그 미시파트에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비교하지 않지만 아들의 미시파트에 정하였으면 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만들어 주는 걸 둘째 사망에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건 지금 우선 둘째 사망이 오기 전에 뭐가 와야 돼요? 이스라엘에 뭐가 와야 돼요? 메시아 왕국이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그 다섯 처녀와 다섯 처녀에 대한 비유를 우리가 여기서 좀 더 구체적인 잘 이해된 그런 말씀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처녀가 되냐, 다섯 처녀가 되냐, 딸이에요. 자, 이제 12번인데요. 만일 다른 라브를 취하더라고. 다른 라브는 역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아직 육체에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아들이 다른 라브를 취하더라도, 이렇게 취한다는 말 라카우잖아요. 라카우는 아내를 삼는 걸 말하죠. 취하더라도 골육지친이라는 관계가 덮어지거나 또 그것이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함께 할 것이 제거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주인이나 아들이 다른 레브 혹은 라브하고 혼인을 할지라도 이 딸들은 하나님과의 그 골육지친이라고 하는 관계가 덮어지거나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른 아내를 취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 했어요? 내가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을 구하러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 다른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버림을 받았어도 하나님과의 혈육 관계가 끊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제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메시아 왕국 때까지. 메시아 왕국에서 또 다시 다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만일 다른 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육신들을 취하더라도, 이방인들을 아내로 취하더라도 권력지친의 관계가 덮어지거나 혼인하여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 왕국도 있고 또 여전히 둘째 사망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3번인데요. 만약에 이 셋을 만들지 못해도 은의 아무 대가가 없어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이루는 은혜로 사다리를 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셋이라는 말은 안식일과 안식년과 이런 모든 그 과정들을 통해서 3이 되지 아니하여도 은의 아무 대가가 없어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이루고 쌈의 사다리를 타게 된다. 그러면 완전한 정말 최후의 백보자 심판 둘째 사망을 말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6일 동안 혹은 6년 동안에 이 셋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만들지 못해도 7일 혹은 7년째 혹은 그러니까 50번째 해, 즉 49년째에도 안식이고요. 50번째 해에도 안식입니다. 못해도 그 안식일과 안식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이 출애굽기 21장에서 지금 율법이 아직 일부분만 나오는데 앞으로도 계속 율법이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아직 그 끝이 어딘지는 제가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요. 이 율법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법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들의 삶 속에서도 일부 물리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6일 동안의 일과 안식일, 그리고 6년 동안의 일과 7년째의 안식, 그리고 49년 동안 일을 하고 일과 그 안식을 거쳐서 50번째 해는 완전한 해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는데요. 모세, 즉 하나님과 함께인 모세가 분리된 백성들의 면전에 둘 미슈파트, 그럼 율법의 공의는 이러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생명나무가 있는 율법을 6년을 아바드하면 7년째는 안식에 들어가라.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대인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이방인의 구원도 말씀을 하셨으며 메시아 왕국도 말씀을 하셨고요. 천년 왕국을 말씀하신 메시아 왕국이 천년 왕국이죠. 그리고 남은 자들이 또 생기니까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이미 하시고 계신 게 어디에? 율법에, 10계명의 율법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너무나 명백하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이 다 율법에 아무런 이름이 없어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을 하셨으므로 자기들이 다 죽기만 하면 됩니다. 죽기만 하면 되는 거. 그런데 일찍 죽는 사람이 있고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죽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자가 죽기 때문에 모든 자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이루는 것이 없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왔을 때 네가 원하는 걸 해보라고 하셨지만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심으로 그냥 아무것도 이루지 아니하여도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법, 율법에 의한 미슈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명백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생각을 다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둘째 사망에 이미 들어온 자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선 세상에 안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갑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거 충분히 감안할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일을 한 가지도 안 하고 세상 일만 나가서 하다가 여기만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또 나가서 세상 일을 하다가 또 여기 와서 왔다가 가고 밴드에서도 마찬가지죠. 줌에서도 그냥 거기서 듣기만 하고 와도 듣고 바로 와요. 교제를 안 해.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결코 혼자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주님께 율법을 평생을 두고 배운 이스라엘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 다 알아들었다고 하고 교제를 안 해버리면 그러면 죽는 날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교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와서 내가 여기 숫자 늘리려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숫자 안 늘어나도 돼요. 그냥 여기만 10명만 맨날 교제 잘하면 10명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혼자서 열심히 할 사람들은 혼자서 열심히 하세요.
혼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바울이 얘기했어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를 떠났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열심히 하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돼 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에서가 너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너무나 명백하게 교제는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교제를 전화도 안 하면서 그냥 이 공간에서 화면으로 교제를 한다. 교제 아닙니다. 교제는 내가 가진 걸 말을 하고 그 사람이 가진 걸 말을 해서 입이 맞아야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가까이 오라 입을 맞추겠다. 그럼 뽀뽀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을 맞췄어요. 이삭의 말과 야곱의 말이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입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를 할 때 입을 맞춘다는 얘기를 얼마나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교제를 안 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의 산 위에 불로 또는 천둥소리로 빽빽한 구름 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셔서 산깃을 곧 그 산 아래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 만나셔서 하나님의 법, 율법, 공의의 법을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시오면 이 말씀이 저희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고 입을 맞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